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은 경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이 많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사 건져내심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지속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하여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 시간을 한 번 더 훌쩍 뛰어넘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으로 또 요단강가로 시간과 장소를 옮겨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앞부분에서 1장, 2장에서 3장에서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으로 오신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사건들만 앞에 기록한 뒤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관하여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오늘 먼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광야에 살았고 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과 석청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 이후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자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범위 그리고 한계를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자일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자신은 이 회개하기 위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물로만 주는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것을 불로써 또 깨끗게 하시는 그 역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혼쭐을 낼 정도로, 또 그 말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졌다면,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그의 길을 준비케 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앞서 이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케 하는 자요, 또 회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뿐입니다.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에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아도 어른들을 보아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며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 수준과 경험으로 생각하며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자기만 듣게 한 정보가 있으면 상심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깨닫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앙의 내력을 자기의 몇 대째 신앙을 가졌다,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고 바른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아이들을 안 낳거나 한 명만 낳는 경우들이 허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든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든지 상관없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것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어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손을 걸쳐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자신의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에 잘 수렴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것 같을 때 분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의 머리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지요. 이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신앙에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좋은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시는 그런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여 모든 의라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지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서 있는 삼위 하나님의 함께 나타나심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모든 의로우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의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참된 신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깨달음은 또한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때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깨닫는 자만이 이 일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고 매사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상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창조주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또 어떠한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어떤 모임에서의 장으로서 살아갈 때 자기가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자기 정체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서 자기 중심성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머리가 되려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고 또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그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일 뿐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간구합니다. 다른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각자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도록 그저 그것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도록 간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